할렐루야. 오늘 금요 샤반 예배에 이번 주 토라 포션 레위기 9장부터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10장의 1절에서 7절,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조국, 이 상황을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설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정말 70년 자유 대한민국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6.25죠. 6.25 70년이 지나면서 정말 이제 안정되고 그리고 헌법으로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 헌법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기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워졌고 그 헌법 위에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은 여지껏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목사님은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거 전혀 뭐 설교 가운데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입국론에서 너무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점점 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10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그 두 사람을 삼켜서 그들이 죽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이 구약의 제사법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예요. 제단의 불은 꺼져야 돼요? 꺼지지 않아야 돼요?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의 율법이에요.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가지고 거기에서 불씨를 가져서 향료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있는 그 향료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했던 불이 아닌 거예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분향하다가, 즉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규례를 지키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래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법대로 제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할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다 죽었어요?
드리다가. 자, 그러면 지금 옛날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시대는 뭐라고 해요, 이걸? 예배라고 하겠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아멘?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니까. 헌금하다가 죽기도 했는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가만있어. 맞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그리고 또 그 헌금이 무슨 헌금이었어요? 땅을 팔았대. 재산을 처분하면서 드리는 헌금을 하다가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 다냐? 네, 전부 답니다. 넌 지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안에 삽비라도 바로 와서 똑같은 얘기하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짜고 똑같이 악한 짓을 하니? 하나님을 속이니? 그러고서 죽었어요. 아멘.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고 헌금하다가도 죽었는데 예배 드리다가 졸면 돼? 안 돼?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아멘. 목사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례를 한번 신약에서 몇 군데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28절부터) 32절까지 목사님이 먼저 읽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시작.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얘야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얘기했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죠.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아니,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반응이 전혀 없을 때 안 듣나? 이 착각 때문에 목사님 목소리가 더 높아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 보여야지 목사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쭉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첫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갔단 말이야. 근데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또 얘기했어요.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그러더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갔어요. 앞에서 말할 때는 싫어요. 나 지금 놀고 싶어요. 싫어요.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이랬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자꾸 생각나니까 아휴, 순종을 하고 와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하겠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둘 중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첫째 아들이 누구고 둘째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누구예요? 세리, 창녀,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둘째라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랬단 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저 세리, 저 참여, 저것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자식으로 취급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죄인이니까. 왜? 그들의 눈에는 인간 같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한 아버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첫째는 말을 순종하는 척 했지만 순종 절대 안 했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안 했고, 둘째는 순종 못하겠어요 라고 했지만 결국은 순종했다. 누가 더 옳은 아들이냐, 옳은 자녀이냐, 그 아비에게 누가 더 옳은 자녀이냐 물어봐요. 지금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니네 대답이 옳다. 첫째 아들이 결국은 말 듣는다고 하면서 듣지 않았던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너네가 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식이야. 둘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 둘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랐던 그 둘째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됐다는 거지.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그 10장에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아론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는 뭘 먹지 말라?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왜요? 이따가 가서 볼게요. 술을 먹으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주에 배웠지만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교병이 뭐였어요? 이스트가 누룩이 뭐였어요? 세상 지식, 세상 이치.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뜻대로 안 한다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를 많이 먹어 있는 사람, 이스트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세상에 개념이 있고 조금 세상에 그 이론이 있는데 이 조그만 것이 나를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바라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술 취하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는 게 맞아서 근데 순복하려고 딱 그랬더니 내 입장에서 더 급한 게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우리 또 봅시다.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있잖아. 자, 보면 열처녀 비유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니까 읽지 않을게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5명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5명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었지만 누구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고 누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서 죽이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있어. 똑같은 주인의 종들이에요. 다른 주인의 종들이 아니야. 5달란트 받은 주인과 종이 다르고 2달란트 받은 그 주인과 종이 다른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주인이 세 종에게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준 비유예요. 주인이 한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마음대로 주인의 그 판단 하에서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준 거란 말이에요. 힘들면 일어나세요. 졸리면 일어나셔야 돼. 이 말씀 들어야 돼. 주인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분이에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칭찬 들었잖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달랐어요? 아니야, 똑같은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느낀 주인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느꼈던 그 주인과 다른 주인이야. 똑같은 주인인데 종들이 느낀 것이 달랐을 뿐이지 주인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정말 매몰찬 분인가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불리한 분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분이에요? 세상의 개념이 들어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주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이스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불공평한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 아니야. 사랑분이 아니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주신 거 그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주인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맞을 수 있는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던 그 종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남기는 종이 돼야지. 이유를 남기는 종이 돼야지.
아멘. 똑같은 주인의 종들이었어요. 똑같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었어요. 한 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맞을 준비할 거예요? 어떻게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한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으니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한다는 얘기는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는다. 뭘 가지고 예배할 겁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할 거예요? 내 의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내 의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마음을 담고 내가 세상에서 전도를 명명하고 뭐 막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거 자기 의란 말이에요. 아멘. 예배할 때 예수님, 주님의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 내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합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무엇을 순종할 겁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뜻을 우리 무교절에 배웠잖아요. 내 뜻을, 내 견해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무교절이다. 무교병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 앞에 드릴 것이에요. 뭘 남겨서 주 앞에 드릴 거예요. 무엇을 남겨서 드릴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응?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 되게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구한다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자는 다 찍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드릴 거예요? 무엇을? 성령의 열매를 나는 없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내 인격이 성령님의 그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면 주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한 사람,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만 주님이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성령의 열매가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것이 열매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서 전도해봐.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요즘은.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나를 죽이면서 살아보세요. 나를 통해 전도가 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도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이 그 전철에서 그냥 객사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최춘선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능력이, 그 삶의 그 거룩함이 주님이 묻혀두시지 않으시고 김우혁 감독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세상에 알리셨잖아. 제목이 뭐예요 이게? 팔복이죠. 팔복. 유튜브에 팔복 쳐보세요. 최춘선 목사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무소유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거룩한 삶, 빛된 삶을 감추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빛된 삶, 주님 앞에 순복한 그 거룩함이 세상에 정말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 그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 목마름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그 물을 나도 주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이해시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막 그냥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해서 구원할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드릴 것,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걸 주셨는데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지껏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였으면 목사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봤을 때 너무너무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동성애법, 성소수자법이 통과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왜? 그걸 계속해서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그 같이 4+1인가 했던 이 사람들이 작당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그 속히 막 그냥 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성소수자법 분명히 통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벌금을 물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해야 돼요. 정상적인 여지껏 정상적인 설교라고 하면서 했던 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했던 거, 이거 이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총선 끝나면 우리 사회주의 간다고 그랬거든요.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지금 여당,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토지 국유화, 주택 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겠다고. 그거 하나 지켰어요. 하나 더 지킬 것이 있는데 그거는 고려 연방제예요. 말 많이 갖다 놨어요.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니 뭐 어쩌니. 결국은 북한이랑 같이 같은 정부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공산당이지 뭡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북한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무슨 교회나 있다고 그러더만 건물로. 근데 수령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그 북한의 공산당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북유럽 사회국가를 꿈꾸면서 사회주의 뭐가 나쁘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도 이걸 지금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인본주의야. 사람이 먼저라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랬잖아. 한국 국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중국 뭐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북한에 김정은서부터 해가지고 김여정인가 이 사람들 말하는 거는 잘 들어요. 근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작년에 10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 저 동해로 넘어왔던 그 귀순하는 사람 두 청년을 20대 막 초반인 이 두 청년을 눈도 가리고 입에 재갈 물리고 포승 해가지고 다시 북송시켜 버렸잖아요. 보세요. 이제 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어저께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편안하게 잠옷을 입고 몸이 편안하게 잠을 들더라고. 야, 이런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을까?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목사님. 저 북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제 사회주의 곧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타협해야 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 교회마다 다 했어. 그냥 예식이니까 그냥 고개 한번 숙이자. 고개 한번 숙이자? 고개 한번 숙인 게 신사참배였다니까. 신앙의 지조를 가지려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감당 안 될 것 같으면 나갈 준비하는 게 맞아요. 바깥에 나가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여기서 자신이 없다. 그럼 나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타협했다가 감당 못하는 그 모습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시지 마시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창궐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한 하나님이 계셨고 한 아버지가 있었고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죽었어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누구는 인정을 받고 누구는 거둘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한 주인 안에서 누구는 칭찬을 받았지만 누구는 바깥에 내침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2020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